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로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밈에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노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조금 딱딱한 제목으로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과 사랑, 굉장히 넓고 아주 보편적인 얘기인데 제가 주중에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텐데 한 학기에 시작할 때 이제 창세기부터 강의를 쭉 했어요. 창세기부터 강의를 해서 이제 결국 출애굽기 20장까지 왔는데 여기까지는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창세기부터 강의를 해나가면 천지창조 얘기와 또 족장들 얘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얘기를 하고 또 모세 얘기를 합니다. 나름대로 흥미진진해요. 나름대로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나누고 흥미진진한데 어쨌건 성경을 계속 가르쳐 나가야 되니까 이제 출애굽 20장에 제가 10계명을 이 외국 학생들에게 기독교 믿지 않는 많은 동남아 학생들인데 불교 사람들이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구약 성경의 처음 5권의 책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 번 했죠? 토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인의 성경의 이름이 토라라고 알 정도로 이 5권의 토라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 토라의 뜻은 법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이 10계명을 받는 법이 되어야 본론이란 얘기예요. 5권의 책에. 사실은 어떻게 말하면 엽터가지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19장까지의 모든 이 내러티브 설화들은 서론입니다. 서론. 이 본론을 법을 얘기하기 위한 서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법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오늘 구절에서 이 법 중에서 안식일 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눌까 합니다. 자, 이 기독교를 모르는 학생들이니까 기독교 모르는 학생이 성경의 법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이런 걸 물어봅니다. 이 세상의 법과 성경의 법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 세상의 법의 목적은 뭡니까? 세상 법의 목적은요 사회의 유지예요. 사회가 혼돈으로 가지 않고 기본적인 질서가 유지되도록 사회의 유지를 위해서 모든 것이 제정되어 있는 게 세상 법입니다. 성경의 법은 우리가 사는 사회의 유지가 아니에요. 성경의 법은 거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에요. 성경의 법은 세상 법과 목적이 다르다. 그 목적이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경 중에서 중간에 레위기 보면 레위기 19장 2절에 그 유명한 구절 있죠. 하나님이 아주 이 법을 모두 다 종합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진실한 관계가 성경의 주제인데 그 관계를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한다. 너희는 거룩하라 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나와 너희와 진실한 관계를 맺자.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법의 주제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거룩할까요? 갑자기 날개를 달고 하늘로 날을까요? 뭐 음식을 먹을까요?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뭐예요?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만들지 말라. 이런 구절들이 너희는 거룩하고 쭉 나옵니다. 지금 딱 보시기에도 뭐가 연상됩니까? 부모 공경, 안식일 지키는 것, 헛된 것 만들지 않고 신상 부어 만들지 않는 것.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목적은 그러므로 뭐예요?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한 거룩한 백성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십계명을 준다. 이 십계명을 너희가 잘 지키면 거룩하게 된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토라의 법의 목적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것을 지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거룩에 대한 열망이 없는 기독교인들은 정말 큰일입니다. 거룩에 대한 열망이 꼭 있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십계명을 조금 더 볼 텐데 먼저 한 가지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십계명을 하나님이 언제 주셨습니까? 모세한테 십계명을 딱 줘서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보낸 게 아닙니다. 십계명을 주신 시간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이제 막 바다를 건너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십계명이라는 건 이제 너희는 종이 아니고 자유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요 법이 필요 없습니다. 종은 그냥 주인의 명령대로 따라만 하면 돼요. 법이라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우리가 지키고 지키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자유인만이 법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너희가 자유인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주신 것이 법,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다는 것은요, 그냥 정치적으로 그 몸이 꼭 묶여 있었다는 것뿐만 아닙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다는 건 우리 육신의 죄의 종이었다는 것도 의미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막을 가면서 이스라엘이 하는 가장 큰 실수는 뭡니까?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애굽 땅은 먹을 게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하고 민수기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기를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를 기억한다. 또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애굽 땅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것이냐면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 육체가 원하는 것이 있는 것이 바로 애굽 땅입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은 너는 예수님이 말하듯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너희는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 거룩함을 회복하는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불러내셔서 그 시작에 주시는 것이 바로 법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잘 사는 거 좋지만요. 제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 중에 별로 이렇게 저는 안 좋아하는 게 있는데 The Wolf of Wall Street 이런 걸로 이렇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막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막 방탕한 생활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또 Crazy Rich Asian 아시안이 얼마나 부자로 이렇게 잘 사는 거. 저는 그런 거 보면 되게 불편해요. 우리 사람들은 어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남들이 잘 살고 호화롭게 사는 거 보면 부럽다. 나도 언제 저렇게 되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 있지만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육체의 욕심으로 사는 종의 생활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거룩함을 회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혹시 잘 사는 사람들 막 럭셔리한 차 몰고 그냥 한없이 세상적으로 잘 사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애굽 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러면 좋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것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법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거룩함으로 불림을 받았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주신 십계명이 있는데 십계명 중에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요.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요. 세상 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는 이 세상의 법도 똑같아요. 이 세상의 법과 질서가 일단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번째부터 10번째까지가 6가지가 세상의 법입니다. 근데 세상의 법만 그러면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만 주시면 성경법과 세상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십계명에는 그 앞에 네 가지 세상에는 없는 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법과 성경법은 다른 겁니다. 세상의 법만 지키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세상의 시민이 됩니다. 이 사회의 시민. 그리고 세상법 잘 지키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나이스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에서 십계명을 줄 때는요, 너희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좋은 사람을 가지고는 안 된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잘 먹고 잘 살고 착하게 사는 것, 우리가 2, 3주 전에 나눴죠. 이 세상 사람들의 꿈은 뭐라고요? 좋은 사람 되고 좋은 인생 사는 것.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신다고요? 그것 가지고 안 된다. 난 너를 더 위대하고 더 거룩하게 만들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까 이 세상에서 만족하는 기준이 아니라 더 가야 한다. 그래서 주신 게 십계명이고, 그러니까 이 앞에 처음 네 가지 법은요, 세상의 것까지 다 지키고 그것보다 더 나가야 되는 거룩함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앞에 네 가지가 세상과 사람들과 우리를 거룩하게 분리시키는 그런 네 가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세 가지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이름 욕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일단 그거 말고 제가 이 네 번째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도 딱 보면 거룩에 대한 게 반드시 나타나요. 출애굽기 20장 8절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결국 안식일도 거룩에 대한 법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동남아시아 학생들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너희들 일주일에 몇 번 쉬냐? 다들 이제 열심히 일하는 학생들이고 뭐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막 열심히 일하는데, 다들 학생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두 번 쉰다 그래요. 그 쉬는 날짜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일요일 날 쉬고, 또 이제 바쁘니까 어떤 사람은 일요일 날 일하고 뭐 화요일 날 쉬고 수요일 날 쉬기도 해요. 그래서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요. 하루나 이틀은 쉽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물었어요. 야, 너희 조상들도 너희처럼 쉴 수 있었냐? 한 300년 전에 타일랜드에서, 중국에서, 조선시대 한국에서 얼마나 자주 쉬었냐? 근데 그 학생들이 1년에 한 3, 4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땡스기빙 때, 뭐 추수할 때, 또는 뭐 새해, 그럴 때 쉬지 한 달에 한 번도 안 쉽니다. 그죠? 옛날 사람들은요, 한 달에 한 번도 안 쉬었어요. 안식일 법은요, 사회유지법이 아닙니다. 조선시대가, 중국이, 타일랜드가, 러시아가 다들 잘 안식일을 안 지키고도 사회가 그냥 유지됐어요. 그죠? 도둑질은 하면 안 돼요. 살인도 하면 안 돼요. 안식이 없어도 조선시대 또는 뭐 신라시대 몇천 년간 사람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고도 문명과 사회는 유지되어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안식일을 안 지키면 깜짝 놀라죠. 어떤 사람이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 저 아픕니다. 좀 잘 쉬고 계십니까? 저 요새 한 2주에 한 번 쉬어요. 또는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쉽니다.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루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쉬셔야 돼요. 정신과 몸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타일랜드 학생들한테 말하고 동남아시아 학생들 말하고 저한테 말하지만 하나님한테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성경에 안식일 법이 없으면요, 우리는 1년에 몇 번 쉬는 사람, 그런 인생을 살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일 법을 주셔서 정말 7일에 한 번 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안 믿는 불교 학생들한테도, 야, 너 기독교의 성경에 대해서 참 감사해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 부처님이 너한테 일주일에 한 번 쉬라 그랬냐? 성경에서 하루에 한 번 쉬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좋으냐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보면요, 모든 사람들, 너도 너무 돈을 벌거나 너의 일에 집중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은 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너 밑에 네가 고용하는 사람들, 너의 하인들까지도 전부 다 일주일에 한 번 쉬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굉장한 말씀입니다. 근데 왜 그 말씀에 근거가 있느냐? 엿새 동안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들고 7번째 쉬었으니까 우리 보고 7번째 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거,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너무 당연히 여기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왜 6일 동안 창조하셨을까요? 6일이 꼭 걸려야 되었을까요? 하나님 그냥 2시간 안에 세상을 창조하실 수 없는 분입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 정말 창조주가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6일 걸려야 겨우 세상이 창조되는 완성으로,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하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주시고 모든 게 가능하신 분 아닙니까? 세상을 30일 동안에 만드실 수도 있는 거고요,
열흘 동안에 만드실 수 있는 거고 또 3시간에도 만드실 수 있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근데 굳이 6일 동안에 만드시고 또 하루를 쉬어 주시는 것, 천지를 세상을 그렇게 창조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건요, 우리 보고 그렇게 쉬라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천지 창조의 6일을 하나님 6일을 쉬셔서 6일 만들고 7일째 쉬셔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우리한테 7일째 쉬는 안식일을 주시기 위해서 천지 창조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계신지도 모르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건요, 그렇게 놀라우는 거예요. 너희가 6일이라고 7일째로 쉬도록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만드시는 계획에 그것을 포함시키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단한 안식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누구나 일주일에 한번 쉬려고 하나님이 법을 주신 겁니다. 이 안식일의 법에 대해서 정말 그 어떤 법보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구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구절에 안식일 논쟁을 해요. 이 안식일을 모세가 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했죠. 근데 이제 예수님 시대 때 오늘 구절에 마가복음 2장 32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쉬어야 돼요. 근데 제자들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지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여러분이 하도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쁘게 나와서 그러지만요, 유대교의 창시자요 유대교의 수호자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어요. 나라가 580년에 망하고 포로가 되었을 때 바벨론 포로지에서 여러 민족과 같이 섞여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떠오른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런즉 누가 유대인이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옛날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예배도 드릴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도 없어요. 핏줄도 다른 나라 사람들과 섞여 사느라고 섞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런 자기 나라의 정체성이 누가 유대인인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때 그때 들고 나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아니요, 핏줄적으로 고유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 그것을 정립해주고 수호해준 사람들이 바로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입니다. 제사장이 제 역할을 못할 때, 더 이상 성전이 없을 때, 왕이 없을 때 나라를 지속시켜준 이 사람들의 성공 때문에 결국 유대주의가 뿌리내리고 정착할 수 있었던 거예요.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인이라고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가 아니지만 그게 가장 분명한 사인이죠. 옛날 바벨론 포로지에서도 유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과 섞여 살 때 얼굴로는 아무도 그 사람들이 유대인인지 몰라요. 뭘로 압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왜 일주일에 한 번은 일을 안 나오냐? 저 사람들은 왜 그날은 앉아서 쉬고 있냐? 모든 사람이, 유대인들 말고 모든 사람은 한 달 내내 직장터에 나옵니다. 유대인들만 그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날 안 나와서 월급, 임금을 못 받아도 그 사람들은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 포로지에 있는 그 모든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은 구별돼요. 저 사람들은 뭐냐? 왜 일주일 7일에 한 번씩 없어져? 왜 일을 안 해? 그리고 그 7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요, 안식일을 지킨다 그거 하나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7일날 일을 안 한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일법을 비롯한 모든 법을 다 지키는 사람들은 사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을 존중하여 안식법도 지키고 살인도 하지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고 우상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인데,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게 그냥 안식일 법이었던 것 뿐이지만 안식일 법을 지킴으로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일 아침에 저 사람들은 예배 드리러 가는구나, 그러니까 기독교인인 거 알지만요, 예배만 드리는가? 그렇게 하진 않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성경에 써 있는 것을 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세상에 보일 수 있는 표징이 많은 것이 있겠지만, 뭐 사랑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분명하게 그 사람들은 다르다. 이 세상 법과 다르다. 일주일에 한 번은 사라진다. 예배 드리러 간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한 지적은 너무나 맞아요. 왜 이랍니까? 큰일 나려고 세상 사람들처럼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이 없어지는 겁니다. 라고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의 그 유명한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2장 27절에 마가복음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안식일 법을 준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창조 자체가 우리가 하루 하나님께 쉬면서 미친 듯이 일하고 미친 듯이 돈 벌고 욕심을 쫓아가지 말고 하루 멈추고 일주일에 한 번은 멈추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만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가 고용한 모든 사람들과 하인까지도 동물까지도 땅까지도 다 쉬는 거룩함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식일에 드러난 것,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지 우리가 그 안식일을 위해 우리가 마치 신을 기쁘시게 하게 신의 법을 지켜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이 사람을 있는 것이다 라는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안식일의 정신을 바리새인들에게 새로 세워주시는 거죠. 물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일요일날 어떤 사람이 오늘 스포츠 경기를 구경 가고 싶어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지 나를 위해 안식일이 있는 거지 안식일을 위해 내가 있는 게 아니야. 나를 위해서 오늘 일요일을 잘 쓰면 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요 다시 또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뭘 위해 한다고요? 나의 욕심과 나의 육체의 정력과 행복을 위해서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안식일이 사람 위에 있을 때 그 다음 구절의 안식일 논쟁의 3장 4절에 뭐라 그래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다는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것은 안식일에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사람이 거룩하고 선하고 생명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지 안식일에 너의 욕심을 따라 가라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지만 그 안식일은 우리가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어라 일하지 말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그 안에다가 예수님은 내용물을 이제 더 담아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쉬면서 그날 예배 드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선을 행하는 일을 해라. 그날 너의 욕심대로 또 일하고 너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그날 선을 일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을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법의 안식일을 지금 깨시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의 내용을 더욱더 담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법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할 때 제가 성경의 법은 거룩함을 위해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거룩함을 위한 것과 똑같은 말인데 또 하나의 성경의 법의 원칙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장 큰 법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성경의 법이다. 법이란 건 또 뭐라고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거룩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의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무언가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안식일에 놀러 가지 마라, 나쁜 일을 하지 마라, 거기서 멈추는 세상 법이 아니고요. 너희들은 더 하라는 거예요. 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 삶의 거룩함과 사랑으로 너희는 더 할 수 있다는 초청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라. 기도 안 하면 너는 죄를 짓는다가 아니라요. 기도하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사랑해라. 좋은 대학에 가라. 그 좋은 직장을 가져라.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거룩함에 이르러라. 이거는 다 초청이고 우리에게 하시는 즐거운 소식인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요. 도덕적
법적 기준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하면 우리가 좋은 사람, 그걸 안 하면 나쁜 사람으로 법을 바꾸어 놓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법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한 이 실수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0절에서 아주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0절에 법에 대해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법.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이것은 생명에 이르는 것이야. 안식일의 법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그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었다. 법이 생명을 위해 주신 건데 사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율법은 분명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데 그것이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 되었다는 거야. 자, 제가 이번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하라 라고 법을 주셨어요. 그렇죠? 저도 사랑하라가 너무 중요한지 알고 여러분도 중요한지 알죠? 제가 요즘에 이제 운전을 하고 할 때 고속도로에서 딱 그 입구에서 쓰면요, 꼭 요즘에 그 홈리스가 팻말을 들고 서 있더라고요. 그죠? 홈리스든지 뭐 베테랑이든지 지금 배고픕니다, 일하고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팻말 들고 서 있잖아요. 그럼 제가 지나갈 때마다 저 사람을 내가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기독교인이면 당연히 남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막 설교를 이렇게 한다고 칩시다. 여러분, 홈리스 미니스트리를 꼭 합시다. 사랑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셨는데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고속도로 앞에 있는 홈리스도 사랑하고 홈리스 미니스트리를 합시다. 우리는 거룩해집시다. 사랑해줍시다.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다고 칩시다. 제가 지금 설교 잘한 겁니까? 좋은 말을 여러분에게 한 거죠. 근데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벌어지냐면요,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하면 이제 효은 형제님이 고속도로 운전을 딱 하는데 거기서 홈리스가 딱 편말을 들고 서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목사님이 홈리스 보고 돈 주라고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떤 때는 뭐 그 말을 듣고 줄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또 귀찮아서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안 주고 그냥 패스했어요. 찜찜하죠. 사랑해야 됐는데 사랑을 못했네. 뭡니까? 죄책감이 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교회 안에서 홈리스 미니스트리를 하라, 사랑을 하라 라고 했더니, 야, 너는 왜 홈리스 미니스트리 안 하냐? 너는 왜 가난한 사람을 안 돕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가르침, 모든 법은요,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인데, 여러분 주일날 예배 나오세요. 여러분 안식일 지키세요. 여러분 매일 기도 성경 읽으세요. 데일리 디보션 하세요. 여러분 금식하세요. 여러분 사랑하고 다 팔고 나눠주세요. 이게 우리에게 쏟아지는 굴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고 못 지키면 안타깝고 우리가 죄인이 되고 지켜야만 잘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초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주에 나왔지만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이 못했어요. 여러분도 못하고 나도 못합니다. 그렇더라도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그 청년이 좀 괜찮았으면요, 이럴 수까지 있었습니다. 예수님, 지금은 못 팔겠어요. 그렇지만 그냥 좀 따라다니면 안 될까요? 따라다니고 어느 날 팔게 되겠지요. 이런 좀 넉살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한테. 그러고 나면요, 어느 날 팔겠죠. 모든 것을 팔고 나를 따르라. 그 청년만 말씀하신 걸 수도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예수님이 모든 걸 팔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건 뭐예요? 초청이에요. 재물에 얽혀있지 말고 나를 따르는 재물과 얽혀있지 않은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초청이에요. 우리가 지금 못하죠. 왜 못합니까? 아마 한국 사람이 모든 걸 팔고 나를 따라라는 걸 못하는 마음속에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노후는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있죠. 두 번째, 내가 죽을 때 자식들한테 유산을 남겨주고 죽어야 돼. 집 한 채라도 애들한테 넘기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다 팔면 내가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있죠. 여러분, 늙어서 재산 쌓은 걸로 사는 그런 삶, 그리고 여러분의 자식들이 부족하고 잘 안 돼서 여러분의 집을 물려줘야 되는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함께 막 축복받아서 엄마 아빠 그냥 있는 거 기부하고 죽으세요. 나 있는 거 충분히 있고요. 엄마 아빠 집 안 받아도 돼요. 라는 정도의 자신감을 갖고 있는 축복된 자식을 원하십니까? 모든 걸 다 팔아라.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해 주셔서
언젠가 팔게요. 죽기 전에 팔게요. 따라다니다가 팔게요. 그런 적극적인 마음. 원수를 사랑해라.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초청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될 텐데 우리는 자꾸 못해서 그 기준에 못 이루는 죄책감이 드는 것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판단해서 사랑을 해라. 가서 남께 나누라 했더니 너는 왜 안 나누냐. 사랑을 안 하는, 사랑을 하라는 법이 사망의,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이 되었다라는 것이 법의 문제고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 거룩함에 동참해라. 너의 인생을 마음껏 살고 너의 주변에 가난한 사람과 네 하인들까지도 마음껏 즐겨라 라고 하는 그 법을 가지고 그거 안 지키면 너 죄인, 그거 안 지키면 너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라는 사망의 법으로 바리새인들은 이끌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법이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는 그 결론,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너희들에게 주신 법은 못 지켜도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는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영원히 어떤 경우에도 너희 하나님에 대한 너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이유가, 창조한 방식이 6일이 7일이 너희를 내가 사랑해서 너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라는 것으로 증명된다면, 신약에서는 너희를 사랑해서 내 아들까지도 준다. 너희를 위해 못할 게 아무것도 없다. 너희가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도록 난 내 아들을 줘서 그 십자가를 보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모든 너희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것이 법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법은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못 지켜서 괴롭고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마음껏 지키면서 실패해도 괜찮아. 재산을 못 팔아도 괜찮아. 주의를 좀 못 지켜도 괜찮아. 그러나 지켜보려고 노력해보면 어떠냐. 그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너의 삶을 훌륭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 다 팔려고 한번 해봐. 금식 40일 하려고 해봐. 새벽기도 100일 하려고 해봐. 괜찮아. 그거 하다가 못 지키면요, 괜찮아. 그래도 정죄함이 없다. 너희 삶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법, 마음껏 온 몸과 정성과 뜻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 다 해봐. 괜찮아. 안 돼도, 실패해도 괜찮아. 그것은 그냥 거룩한 초청이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린 2주 전에 말한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 우리에게 딱 한마디 하시면 뭐라 그럴 것 같다고요? 더 해봐. 너희가 더 할 수 있도록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너희가 더 할 수 있도록 내가 법을 주었다. 너희가 더 할 수 있도록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주었다. 너에게는 그 무한한 기회와 긍정이 너희 삶에 가득 차 있다. 그것을 아시고 거룩을 향한 열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는 그냥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 정도 살면 되겠지. 출애굽 10계명의 5번째부터 10개 정도만 지키면 되겠지가 아니라, 나도 그 앞에 4가지로 나아갈 테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않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 것이야. 그 어떤 우상도, 그 어떤 것도 나를 종으로 만들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 되겠다. 나는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겠다의 자리로 여러분을 나가게 초청하시는 그러한 성경이, 법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